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정을 다져온 그런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 40년 지기가 된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지냈는데 이제 어제 그 오후에 대학로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그 근거지가 수원인데 올해는 대학로로 올라와가지고 저로 하여금 꼭 와야 된다고 압박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좀 함께 모였습니다. 10쌍의 그런 그 부부들이 모였는데 지나온 한 해를 돌아가면서 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불황이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친구들은 선방을 했고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은 또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잘 생활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업을 하는 그런 그 두 친구가 올 한 해 동안에 다른 해에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올해에 아주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친구는 의정부에서 이제 사업장을 크게 두 군데 아주 몫이 좋은 데서 하고 있는데 서울에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매장을 세 군데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진출한 매장에서 아주 남들이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돈을 많이 버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그런 그 친구인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꽤 오래됐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그 의료기기를 동남아, 또 아프리카, 중국, 심지어는 북한에까지 수출을 하는 이런 아주 탄탄한 그런 그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이게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데 돈을 이렇게 많이 번다고 해서 이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닌데 인생의 참된 가치가 뭘까? 뭐 이런 그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그 뭐 목사님이 한 말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끊으면서 목사가 목회 이야기하는 걸 너희들이 뭐 흥미로워 하겠느냐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사람들을 힘껏 돕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도록 하는 것, 이게 목사의 또 중요한 일이다. 특히 돈을 벌기는 많이 버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제대로,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돈을 제대로 쓰는 법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마. 이러고서 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디 돈만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돈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재능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지식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경험도 있고 우리에게는 여러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사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지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잘 안내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던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올 한 해 목사로서 나는 과연 제대로 살았나, 잘 살았나 생각해 보니까요. 저 자신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매길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구나.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이런 마음의 반성이 되었습니다. 자기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에게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색하기 짝이 없는 이런 그 성도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머니를 여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담대하게 요구하지를 못했어요. 또 자기 감정에만 사로잡혀가지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이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더 많은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또 바쁘다고 핑계하면서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야 할 지도자들에게 예배 생활을 게을리해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생활의 모범을 위해서 신앙 생활의 모범을 위해서 바로 당신을 세운 겁니다. 책망하지 못하였던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구나 하는 생각을 어젯밤 내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길지 않아요. 젊은 사람에게도 나이 든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긴 시간이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정신없이 후딱 지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바람과 같아요.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값지게 사는 게 뭘까요? 어떤 길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잘한 일을 기억을 하고 그 일을 마음에 새겨보는 것도 잘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잘했던 일이 있지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저도 한번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그래도 꽤 잘한 일이 좀 있어요. 뭐 못한 일도 엄청나게 많지요. 잘못한 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잘한 일도 보니까 몇 가지는 손꼽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제가 똥을 푼 일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똥을 2번 퍼봤어요. 한 번은 군대에서 퍼봤습니다. 뜬금없이 똥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죠? 예. 군대에서 제가 똥을 펐을 때는 순전히 제가 잘못해가지고 똥을 펐습니다. 1985년도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요. 이등병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군대에서 편지를 붙이면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군사우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만만됩니다. 한 달이 걸릴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2달쯤 걸려가지고 편지가 집에 당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휴가를 가는 고참한테 편지를 써가지고서는 편지 좀 붙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고참이 그때 상병이었는데 순순하게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나가자마자 바로 붙여줄게. 그리고선 주머니에다가 편지를 넣어갖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병소를 나가다가 예전에 검색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검색을 하는데 편지가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중대로다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인사계가 얼마나 뭐 달려고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저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새카만 이등병 녀석이 사제 편지를 써? 너는 오늘부로 군기교육대야. 군기교육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영창에 준하는 게 군기교육입니다. 이게 얼마나 제가 아이들 말로 쫄았겠습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걔가 이제 제가 몇 대를 맞았어요. 그
그러더니 군기교육대로 보내지를 않고 저에게 똥을 푸라고 그러더라고요. 똥을 푸라고. 그래서 똥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똥을 푼 그 기억이 사실은 지금은 별로 나지가 않아요. 아마도 군기교육대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힘들기는 했지만은 그냥 그럭저럭 똥을 하루 종일 펐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똥을 펐던 것은 첫 목회 나가서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바란 영광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아주 열악한 그 시골 교회였지요. 부임을 해서 보니까요, 뭐 갖춰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일 한심했던 게 뭐냐 하면은 교회 화장실을 가보니까 이게 꽉 찬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 재래식 그 변소 아닙니까? 이를 볼 수가 없어요. 야, 이거 큰일이다. 근데 그걸 누가 치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똥찌개하고 똥바가지를 빌려왔어요. 그리고 똥을 치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6월 아주 뜨거운 그 여름이 시작되던 그런 날이었는데 이 햇볕 아래서 똥을 퍼 나르는데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화장실에서 이 똥을 퍼가지고 동네에 그 끝자락에 이제 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큰 구덩이를 파고 똥을 갖다 거기다 붓는 거지요. 근데 이게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꽤 한참을 지게를 지고 가야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똥찌개를 지고 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박자를 맞추는 겁니다. 예? 박자를 잘 맞춰야 이게 흔들리지 않고 박자를 잘못 맞추면은 이게 넘쳐가지고 철폭하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 두어 번 이렇게 해보니까 박자를 이렇게 맞추는 거구나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똥을 다 퍼 날랐어요. 근데 정작 문제는 냄새입니다. 똥을 다 푸고 나서 곧바로 씻었지요. 비누칠을 해가지고 온몸을 그냥 싹싹 씻었지요. 그런데요, 새 옷을 입고 딱 앉아있는데 이상해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안 빠져요. 여러분 냄새가 어디에 배나 하면은요, 이 피부 깊숙이 이 냄새가 배요. 며칠 동안 가더라고요. 이 냄새가. 그때 그 똥을 푼 기억이 제게는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때 똥을 푼 게 엄청난 은혜였구나.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였느냐 하면은요, 당시에 똥을 갖다가 웅덩이에다가 부어 놓으면은요, 거기에다가 몇 개월 동안 혹은 1년 정도 그냥 똥을 거기다 두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태양을 맞으면서 똥이 숙성이 돼요. 예? 발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발효가 된 이 똥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걸 이제 밭에 갖다가 거름으로 뿌리는 거지요. 여러분 밭에다 생똥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발효가 된 거. 그러면 이 거름이 작물들을 아주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사람들이 먹고 짐승들이 먹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환, 자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1988년도 6월 달에 내가 벗던 그 똥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자연 질서, 창조 세계의 질서의 그런 그 순환을 이루는 그런 그 마지막 똥 세대였구나.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시골 오지를 간다 할지라도 똥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현대 문명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똥을 어떻게 합니까? 똥은 더러운 것, 관리해야 할 어떤 것, 관리의 대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단절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현대 문명은 단절이라고 하는 것 위에 세워진 문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얘기한 그런 그 똥을 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못 보잖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많은 문제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버뜩버뜩 가질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일간신문에 실린 칼럼을 봤어요.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사회 없는 사회의 복수극이라고 하는 그런 칼럼이었어요. 전 그 글을 읽고 얼마나 마음속 깊이 공감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칼럼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가 없는 사회다, 이런 진단을 해요. 여러분, 사회가 없는 사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와 나,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그런 사회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적인 변화를 꿈꾸지 않는 거예요. 사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노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변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여러분, 사회가 사라진 이 사회는요, 꽉 막힌 사회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말하기 위해서는 사라져버린 사회를 먼저 복원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먹는 얘기, 밥상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본분이 뭐냐, 사명이 뭐냐, 그걸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짧아요. 단 2절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그 짧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밥상을 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응답을 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 다음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을 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응답한 결과 거두어진 이 먹거리들이 이스라엘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우리 인간 삶의 근본적인 은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복이 어디에서부터 비롯이 되었느냐, 이 복의 유출은 어디냐,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삭은 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까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하늘의 기름,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분명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이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유다 땅 가운데 중부 평원지대를 가리켜 우리가 이스라엘 평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응답하게 하셔서 마침내 밥상에 오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풍성한 밥상을 대한 이스라엘은 그걸 먹고 뭐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씨가 되어서 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간절히 바라셨던 건 뭐냐면은 너희는 내가 주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내가 뿌리는 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이 되는 그러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이 응답이라고 하는 말은 호응하다라고 하는 이 말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 한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가 있지요? 뭔지 아세요?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굴에 웃음을 짓는 분들은 다 보셨네요. 예? 영화 참 재밌지요? 근데 잔인해요. 참 잔인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요, 조상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정말 악당입니다. 얼굴은 악하게 안 생겼는데 하는 짓이 정말 섬뜩할 정도로 다 악당이에요. 그런데 이 조상무 역을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이 배우 역할을 했던 그러한 게 사람인데 조진우라고 하는 배우예요. 그래서 이 조진우를 보면은 야, 정말 저놈은 악한 놈이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연기를 잘했어요. 이 조진우 배우가 인터뷰한 글을 내가 잠깐 읽어봤어요. 원래 이 조진우라고 하는 배우는요, 연극을 오랫동안 한 그런 배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연극을 할 때 상대의 기를 죽이지 말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연습부터 하라. 이게 연극의 기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서로 같이 호흡하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 영화를 찍을 때 연극 무대에서 배운 호흡을 바탕으로 호응하는 마음을 따라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 연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서로 호응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호응해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밥상이 어떤 밥상입니까? 하늘로부터 응답되어서 내려온 밥상이에요. 하늘과 땅과 작물과 포도주와 기름이 호응을 한 밥상, 응답을 한 밥상,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밥상을 제대로 대하면, 밥을 제대로 먹으면은 하나님께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저는 깨달아요. 여러분, 밥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밥을 잘 들면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밥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걸 일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식이 원래 밥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밥보다도 빵을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주식이 막 바뀌어지는데, 그래도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밥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쌀이 밥이 되어가지고 밥상에 올라오기까지는 88번의 사람의 손길을 거쳐야 밥이 올라올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이 밥상을 대하게 되면은 우리는 밥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연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밥상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오염이 되고 말았어요. 생명의 밥상이 아니라 죽음의 밥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밥상, 생명의 밥상을 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호세아 2장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또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을 하셔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이 아니에요. 그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회복의 첫 번째 일성이 뭐냐? 바로 밥상의 축복입니다.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그런데 그 새로워짐의 첫 번째 들려주시는 말씀이 밥상의 축복을 지금 들려주고 계셔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시작된 응답이 땅과 자연과 곡식들에게 이어졌고 마침내 밥상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밥상 앞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씨 뿌리는 자로 응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이스라엘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사회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몰인정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돈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연말이 되었네요. 연말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절기가 지금 주어졌습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시나요? 예?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는, 선물 많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24일 날 밤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예쁘고 귀여운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시나요? 깨물어주고 싶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시나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은 감상적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소통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높은 산이 낮아지고, 주님이 오시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주님이 오시면 험한 길이 형통하게 되는, 평탄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세례 요한은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단절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을까? 바로 하늘로부터 응답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밥상을 맛있게 먹고 하나님 앞에 씨 뿌리는 자로 응답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응답이 되어 나에게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거기에서 기쁨을 맛보십시오. 평안함을 가지십시오. 그런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씨 뿌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고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